오늘도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주 안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림줄 그동안 많이 달려왔고 이제 이번 한 시간과 다음 한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분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속성으로 하는 거지만 내용은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8페이지 이후에 19페이지까지 우리가 나눴었는데 우리 인생들을 잠깐 뭐 디브리핑을 해보면 고통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도피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대면하고 주일 설교도 삶 자체를 대면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습관적으로 도피하는 태도를 갖던지 아니면 어떤 쾌락으로 이렇게 완전 도망가 버리는 이제 그런 유형의 것이 이 진폭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정서적인 관계적인 것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영역이 커다란 전쟁터이고 또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리면서 다윗도 되어지고 모세도 되어지고 물결을 걷는 베드로도 되어야 될 그 기회를 도피해 버리고 숨어 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는 부분에 대부분 보면 내 안에 사랑이나 인정에 대한 에너지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주실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자꾸 정욕은 받으려고 하고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는 기쁨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뿌리 내려진 어떤 캐릭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일순간에 힘듦이 오니까 그것을 정욕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충동적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이 그죠? 너무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기회도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위기 상황에 견디질 못해서 마약을 손댔다가 그냥 젊음과 인생 전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삶 안에 그러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고통까지 우리가 좀 나눴었나요? 그렇죠? 네, 19페이지까지 좀 했었어요. 쾌락을 경험하다 보면 그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습관화가 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결국 이것은 이 쾌락은 곧바로 고통에 대해서 정당한 그러니까 앞으로 10m 쾌락을 누렸으면은 뒤로 10m의 고통을 누리게끔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쾌락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중독된 쾌락은 결국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통제 역할을 했던 진통제 없이 고통을 처리할 수 없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 고통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난 이게 진통제가 없이 그런 쾌락을 쫓아가는 것 없이 정말 회개만으로 가능한가? 회개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술 중독된 분들이 목사님 저는 회개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두 가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술을 끊으려는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또 술에 지배를 당하는 고통이 또 있어요. 아직까지 묘한 고통의 연속으로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삶 안에 육신의 정욕, 쾌락, 그리고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한 것에 기본적으로 왜 그런 정서적 상태, 생각의 상태들이 되어지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묘하게 믿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서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잖아요. 중독 문제인데 왜 저런 마음이지? 중독 문제인데 관계 문제다. 누구와의 관계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한 태도가 뭐냐? 믿지 못하는 마음과 교만한 태도. 이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철학적 체계고 지적 체계인데
이게 결국은 내 육체와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이생의 자랑, 교만함,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이런 태도,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지라는 그런 태도들.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요번 주 이제 요번 달에 다루어야 될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맨 밑부분 보면 권위자로부터 거절받은 결과가 A라는 진폭을 만들었다. 우리 한번 했었죠? 이쪽 진폭 열등감. 열등감을 자극하면은 사람들이요, 열등감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우월감으로 진폭을 합니다. 거절당함의 느낌이 있으면 반항으로 진폭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권위자로 거절받은 경우 결과가 또 거절감 때문에 열등감이 자극돼서 우월감적으로 막 나타나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라는 우월의식이 또 들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열등감과 우월의식은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우월의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열등감의 발로일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나는 대학을 9번 떨어져 가지고 대학에 대해서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는 뭐 연대, 이대 애들 종강 예배도 가보고 서울대도 가보고 카이스트도 가보고 애들 많이 있는 곳에서 주강서로 많이 가서 사역도 많이 해봤는데요. 열등감이 가장 심한 공동체는 어딘지 알아요? 서울대 애들이에요.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공부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공부에 대해서 절대로 열등감이 없어. 열등감 자체가 없어.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 뭔가 나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와. 그래서 사실은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이게 참 수치화한다기보다 그 안에 있는 감정의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절감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월감적으로 또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라고 내가 한번 슈퍼맨인 거를 증명해 봐야지.'라는 초인사상적인 그런 생각.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적 분위기가 신자유주의 시대라 그래요. 그 뭐냐 1등 외에는 남지가 않아요. 장악한 것 외에는 남지가 않아요. 최고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에요. 자,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애인들은 사회의 비주류가 되고 2등 시민이 돼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점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인종까지도 그렇게 되고 남녀 사이에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그런 철학적 사고가 삶의 태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분열적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월의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있다고요?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안에서도 사랑받는 의식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허름한 옷을 입고 노인이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잘못된 철학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아, 자, 20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부서진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교재를 안 갖고 있으면 그냥 책을 따라와도 되고요.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히피족이 많이 됐죠. 뭐 베트남 전쟁 있었고 기존 가치가 막 뒤엎어지는 일들 많이 있었고 또 저기 동양 종교에서 막뭐 초월 명상하는 것들이 막 들어오고 또 이때 되게 유명했던 것이 이제 약물을 사용해서 마약류 같은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바른 질서와 바른 마음을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길이 아니라 왜곡된 길로 가면서 인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피터와 트레시라는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 환각제를 사용하고 그냥 철학적인 대답만 늘어놓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알고 봤더니 상담이 계속되면서 알았던 거는 피터가 20살 때 공군 B-52기 폭격 명령을 알리는 임무였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그게 보통 핵무기급이거든요. 그 B-52기가 뜬다는 거는. 근데 그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군에서도 이제 나와야 됐었고 가정도 깨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막 삶이 우당탕탕 쿵쾅하고 결국은 히피 인생길로 넘어왔고 아시아를 여행하기도 했고 하와이로 오기도 했고 뭐 동양 철학에 마약 환각에 또 떠돌이 같은 생활에 뭐 이렇게 생활하다 트롯이라는 자매를 만난 거야. 자,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셨어요. 1970년대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 그 철학으로 옛날 철학으로부터 돌아와서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전통 내던지고 환멸을 느끼고 했던 젊은이가 그냥 막 대충 막 사는 정욕대로 막 살아버리고 뭐 세상 것들 따라서 막 살다가 빠져나오게 되어진 귀한 기간,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그 길이 있다는 것,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을 재구축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반항감으로 어디 한번 봐라, 내가 한번 증명해보자. 국가가 그 자기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한번 봐라, 세상과 내가 맞짱뜨리라. 대체로 보면은 세상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이 돼요. 네, 정말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자기 공동체에 세상을 향해서 자기 나라에 돌 던지는 듯한 느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지 모르지만 실은 자기도 망가지고 있고 공동체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다시 얘기하면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 왕자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여기에서 아주 월사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우주 비행사가 그가 정말 최고가 되고 싶었고 원하는 대로 실제로 우주 비행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최초로 걷는 명예, 그 짧은 시간의 명예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도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달나라가 아니죠. 달을 걸었던 그것이 사랑의 결핍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성취를 하면 사랑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다시 찾아왔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셨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내리막을 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있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지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자, 이렇게 정욕과 두려움, 교만과 분노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교만과 분노가 났을 때는 나를 해고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어렵게 한 것을 향해서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열등감을 느껴버렸고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뭐야? 자만심이 폭발해버린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 분노와 적개심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정신적 질병이라고 그래요. 정신적 질병. 이게 병인데 병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요 사이 이게 가정 내에서 이게 사실 질병인데 늘 그런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이씨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홍 씨랑 안 그러고 계속 이씨 그래요. 이씨 막 이랬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그거 고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씨 안 하려고 얼마나 하는지 갑자기 우씨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씨 대신 우씨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와 적개심이 뭐라고요? 정신적 질병이다.
아, 내가 병이 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뇌 회로가 어느 순간에 화를 내면요. 정당하다 착각을 해요. 아, 화낼 수 있도록 호르몬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게 다 맞아 보인단 말이죠. 그 내 마음 안에 이런 진폭이 나타날 때는 아, 내가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정령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살짝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살짝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정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빨리 알아차려야죠. 그죠?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중간 브리핑을 좀 할까요? 저는 그 마약을 하던 사람들과의 이제 그 사역을 해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또 삶이 어떻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다 이제 좀 그래도 좀 체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빈 공허함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최고의 어떤 그, 자기를 위로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왜 그럼 계속, 그런데 나중에는 그, 하고 나서의 그 지옥 같은 마음들과 그 몸들을 얘기할 때, 제가 왜 그럼 계속 하냐 했더니, 처음 마음, 첫 번째 해봤던 그때의 기분, 그 느낌을 또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딱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또 지옥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도 또 그걸 믿지를 못해 또 도망가고 또 가서 또 하고 하는 걸 제가 봤을 때,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서 그 대처하는 어떤 것들을 찾았을 때 그 고통과 그 지옥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거를 제가 그 옆에서 정말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이거 안 먹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그걸 앞에다가 놓고서는 안 먹게 해주세요. 안 먹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계속 미국에 있으면 너무나 쉽게 그 루트를 알기 때문에 마약을 구하고 또 흡입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삶이 망가지고, 이런 반복된 삶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바뀌고 또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내면 안에서 또 그런 의지가 발동되고 하다 보니까 잘 끊고 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던 지난 날들의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유증이 커요. 음. 네, 그게 엄청 큰, 왜냐면 이 뇌가 이게 죽더라고, 세포가. 예. 네. 그 어쨌든 마약이 하나의 샘플링처럼 돼서 우리 안에 있는 마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생각, 태도, 또 어떤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약간 그 우월감을 나타내는 거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약간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뭔가 개발하고 탁월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 동기 면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게 정말 그냥 그 어떤 동기로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되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정에 대한 동기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안에서. 또 특히나 한국은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어릴 때의 엄마 아빠가 충분한 인정과 사랑의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음, 것에 사람들의 인정과 동기에 너무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부모가 채워주는 그렇죠. 그 먼저는 아, 하나님 채워주고 신앙 안에서 그 채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음, 정말 음, 해 주셨구나. 그게 가장 근본 동기가 돼야 되는데 그 음,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음.
해줬는데 우리는 탁월성을 추구해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해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최고로 발현하는 건 우리 삶의 업무예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누구보다 낫게 하려고. 이제 그것 중에 유명한 영화가 가면 속의 아리아라는 영화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두 허름한 음악을 좋아하는 진짜 고수의 음악 선생이 있었고 궁정에서 늘 이제 1등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음악 선생, 두 음악 선생이 있는데 한 음악 선생이 이제 궁중을 떠나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거리에서 뭐 이렇게 시정 잡배 노릇을 하는 젊은 아이인데 너무 발랄하고 막 노래를 좋아하고 딱 보니까 기통이 좋아. 그 제자를 삼았어. 이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좋은 제자로서 불렀고 제자를 삼았는데 궁중에서는 사람들 막 1등, 2등 뽑아가지고 1등으로 쫙 세우잖아. 그리고 야 얘가 최고의 시대에 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야. 어떤 소문이 났냐면 궁중에 있는 음악사의 후배와 여기 길거리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후배 사이에서 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래서 둘을 딱 막판에 세웠는데 얼굴 보면은 평가가 좀 이렇게 선입견이 있으니까 가면을 다 쓰게 한 거야. 그게 가면 속의 아리아예요. 우리 노래를 똑같이 쫙 부르다가 한 사람이 삑사리를 냈어. 다 잘 가다가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긴장하는 사이에 가면을 딱 벗겼는데 길거리의 악사였어. 그가 최고, 그러니까 삑사리 낸 거는 공중의 악사였고 최종 승자는 이제 그랬다. 그거 보면서 뭐 그것도 결국 누가 1등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음악 자체를 좋아하고 음악 자체를 기뻐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자꾸 우열 평가로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나 행복이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업무를 그냥 따라가는 윤동주의 씨처럼 최선을 다해 열매 맺고 또 감사해야 하고 사람이 칭찬해도 거기에 너무 목말라 하지 않고 감사는 하지만 거기에 목매지 않고 하는 이거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네. 저도 가끔 막 문득 집안일 하다가 막 그럴 때 갑자기 분노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전에 막 상처받았던 것들, 나한테 상처 줬던 말들, 이거 문득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막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막 들 때도 있는데 이게 정신적인 질병이구나 생각이 들고 사람은 진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진짜 죄인이구나. 되게 너무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로 지원받았구나. 우린 계속 이런 메시지에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밥을 먹게 한 것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노출될 때 우리 영혼 계속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자, 계속 그러면 2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뭐 거절감, 상한 감정, 고통,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또 쾌락으로 가고 우월 의식으로 왔다 갔다. 왜 전화가 오십니까?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성벽 같은 게 뭐냐면 의지예요. 신앙은 사실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서 안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인 것과 의지가 연합해서 엄마 아빠한테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 의지 자체가 발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 지적인 영역까지도 섬세하게 그러면 좋겠지만 뭐가 중요하냐 보면은 엄마 아빠를 지성으로 알지 않거든요. 직관과 의지로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성과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의지가 약해져요. 의지라고 하는 영혼의 세 번째 영역이 대단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갈무리할 줄 알고 또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영혼과 감정과 지성을 주께서 지켜주시죠. 그 결과로 의지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네. 자, 보면 정욕, 두려움, 교만, 분노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의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 이걸 뭐라 합니까?
긴장과 압박으로 인해서 또 왔다 갔다 스윙하다가 통제력이 상실되어지고 무너짐을 경험하고 속상한데 막 폭발해버리고 나 다 놔버리겠다 뭐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예. 정욕, 두려움, 교만, 분노 이런 것들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한번 이걸 한 카테고리별로 시리즈 설교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욕, 두려움, 교만, 분노. 자, 어쨌든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평안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두 마음. 요거를 좀 이런 식으로 또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셨는데 나름 타당하다 생각해요. 이쪽 아니면 이쪽 마음, 두 마음. 온전한 한 마음이 아니라 이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으로 사는 삶. 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 이게 불신앙의 원인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온전한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감정적인 지성적인 체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벽은 무너뜨리고 치유와 자유를 가져오는 건설적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B25, 52기 했던 그 사람들은 그 혼돈과 왔다 갔다 하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오므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주님의 말씀은 실제구나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읽고 그 삶이 변화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내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이게 은혜 받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걸으라 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강박증, 고통스러운 경험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십시다. 오늘은 여기 기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7가지에 대한 쭉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세우기 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이사야서 52장 12절, 이사야서 2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잘못된 벽들, 비스듬히하고 피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잘못되어진 그 벽들은 다 허물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다림줄로 만든 캐릭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캐릭터는 다 허물어버리고 변화가 나타나길 원해요. 여러분 성령 아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그들의 캐릭터의 성벽이 변한 걸 알아요.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이 진짜 변했네라는 그게 바로 새로운 기초 안에 새로운 캐릭터의 성벽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해도 이미 다 허물어 버렸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그런 미래적인 멸망의 시즌에 대한 미래를 아프게 묵상하는 중에 아침에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함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여기에 신앙인의 힘이 있어요. 다 허물어지고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성벽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림 22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 역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 두 개의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있었고 두 번째 시즌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시즌이 그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토막 시즌은 포로 생활이에요. 70년 포로 기간이고 네 번째 기간은 포로 생활로부터 복귀가 되어져서 와서 회복하는 시즌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약속대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에도 구원의 성벽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부터 세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또 요한 3서 2절의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는 제단을 세우는 삶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네, 뭐부터 했다고요? 예배부터. 제단을 세우고 예배부터. 성전 지대나 뭐 건물 이런 거 온전하지 못했지만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기 시작한 것으로 회복은 반드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대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정말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죄의 책임을 지게 되어지며 구속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안에 혼돈된 것, 잘못된 것, 죄악과 허물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신적 교환이 일어난 장소예요. 내 죄는 어린 양에게, 희생당하는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피의 덮음, 죄 용서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매 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늘 우리 죄를 하나님께 토설한 만큼 그 죄는 덮여지고 가리워지고 씻겨지고 또 새 마음이 부어지고 거기로부터 회개의 출발점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돌이킴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고 십자가 앞에 머물 때 바로 이 제단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과 제물과 회개와 용서와 속죄와 하나님의 수용과 또 나는 자유로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눌리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죄를 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들도 이해하고 그래서 늘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는 습관이 있어요. 평생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의식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해서 늘 회개하는 십자가 안에서 언제든지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서 늘 작은 것에도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럴 때 이 스윙이 작아지겠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죄를 감추고 쾌락으로 달려갔다 이런 것들이 점점 진폭이 잦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작은 죄들이 삶에 쌓여 그것이 고백되지 않는 채로 남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조금씩 분리가 나타나요. 그런 민감성도 사라지고 음성 듣기도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면서 이게 신앙이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돼요. 신앙은요 우리 삶에 액기 쓰고 중심이고 생명이어야 돼요.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 생명보다 뭐라 그러죠? 주님 인자하십니다. 찬송에 주님의 뭐라 그래요? 생명 인자하십니다. 생명보다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가 더 좋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 상태가 정상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마음으로.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완전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늘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은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예배의 영으로 준비하고 내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이중적으로 되지 않고 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부으시고 임재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고 베풀게 하고 경배하는, 와, 그죠? 이 양극단의 마음 상태와 이 중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러한 마음 상태를 1년에 한번 부흥회 할 때 누리는 게 아니라 늘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곳에 그러한 마음 상태를 늘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했을 때,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울었어요. 다. 왜 울었냐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영역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지체들 또 줌으로 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의 가정에 실제적인 진짜로 느껴지고 마음의 터치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십시다. 네. 자, 브루스 우리 탐슨 박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한마디 하시더래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브루스야, 너는 나를 위한 일로 너무 바빠서 나를 위한 시간을 전혀 내지 않았구나. 무슨 얘기겠어요? 예전에 엄누리교회 유명한 부목사님이셨던 한옥 목사님이 휴가 1년 안식거리인지 받아서 갔는데 맨날 기도하고 설교만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제 고향교회 비슷한 데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있었는데 하나님 한마디 하셨대잖아요. 얘야 오랜만이다. 아니 자기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설교하고 했는데 얘야 오랜만이다. 그 음성에 굉장히 당황했대잖아요. 아,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길 너무 원하셨구나. 회개 많이 했대요. 회개 많이. 얘야 오랜만이다. 근데 브루스 탐슨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한 일로 너무 바빠서 나를 만날 시간이 없구나. 우리가 자칫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만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요새 이제 교회 이전 두고 기도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스트러글 해요. 이 부동산 이거부터 막 찾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와요. 진짜 막 올라와요. 그래서 잠잘 때도 보고 막 일어날 때도 빨리 확인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는데 잠깐 잠재우는 거예요. 내가 일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나에게 우선인데 하고 잠깐이라도 좀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홀로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대체해버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착각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빼앗기면 하나님 일도 스톱해야 돼. 일단은 스톱을 하고 잠시 하나님과 또 시간을 갖고 독대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데 내가 좋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렸을 때는 이 시편을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나도 이 다윗의 마음을 이 확신이 있는 고백 안에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이건데, 진짜 이건데. 야,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인생에서 환경은 되게 어려웠는데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게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라고 얘기했구나라는 것도 요새 많이 느낍니다. 한 5분 정도만 나누고 잠깐 나눔 시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 말씀은 다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다음 시간을 위한 요 인트로에 가깝기 때문에 요 구절은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네, 양극단으로 가서 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들고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십자가 중심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것이냐.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성전 삼고 우리 우주를 성전 삼고 우리 관계를 성전 삼아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임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베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쁨과 능력 안에 머무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삶. 그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세세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 미리 좀 예습해 오면은 책 이제 2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쭉 읽고 제가 1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그는 우리 삶의 단과 성전입니다. 우리 기초적인 기본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복음을 잘 모르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린 돌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를 붙들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면 구속의 역사, 하나님 임재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증언이고 또 저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온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이다. 거짓 피난처를 다 하지만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기초가 튼튼한 바위 위에 세운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삶을 찾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삶의 기초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길 원하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새벽이나 좀 이렇게 기도와 묵상 중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 6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경, 우리의 마음밭이 회복되었을 때 성령님이 회복하길 너무 원하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길 원하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럴 때 회복에 대한 그림을 묘사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함께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못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림줄, 바른 다림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